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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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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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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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떠나이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핑계로 나태하고 순종한 삶도 살지 못하고 세속의 근심 걱정에 쌓인 시간만 보낸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계절은 녹색 짙은 여름으로 달려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한량한 겨울에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12 예언자 파노라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멀리 떠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 하시며 늦다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열어주시어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성전에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사 온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 동신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홀로 넘치게 하옵소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배반하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동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이 모두 공급되어 우리 모두 환한 미소로 손잡으며 이 성전 가득 채워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두 선지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2 예언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요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자비하신 분께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요엘서 2장 12절과 18절을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해서 요엘 선지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이름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느 선지자든지 그 선지자의 이름은 또한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삶과 또 인생과 신앙과 또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르는 이름과 이 당시의 성서시대의 이름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또 누구나 또 이렇게 아무나 다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서시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곧 그 본체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본인 자신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이름의식은 이 성경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그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도장을 찍는 분이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전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도장을 빼앗기면 곧 그 사람을 빼앗기는 거와 왕조가 무너지는 거와 성이 무너지는 거와 꼭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선지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요엘, 히브리 말로도 요엘이고 그리고 그 헬라 말로도 요엘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요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엘은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또는 여호와가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는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이 선지자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이름에 이미 그 여호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에 대하여서 요엘 1장 1절은 말하기를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에 부두엘은 그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면 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아서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거죠. 야곱의 외할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부두엘 해서 이게 부두라고 하는 말이 파타흐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 파타흐라고 하는 말은 넓다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개방돼 있다 뭐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 광자를 쓸 수 있겠죠. 넓을 광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부두엘의 아들. 그래서 그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 요엘에게서는 더 강력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좁혀들면서 훨씬 더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이 가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이런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에서 출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에 관해서는 그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나뉘게 되는데 장수가 석장이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것을 어떤 것 사건을 언급한다든지 왕의 이름을 언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이웃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예언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요엘만은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포로 이전입니다. 그 포로 이전인데 그 포로 이전은 어떤 부분을 갖고서 얘기하게 되면 요엘 3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돔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왜 나오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잡혀가게 되었었을 때 그때에 이 에돔이 바벨론과 연합해서 그 당시에 유다를 아주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또 그리고 그 일의 침략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요엘 선지자가 포로기 이전 시대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와서입니다. 제2성전 시대를 볼 수 있는데 요엘 1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이 성전 앞에 어떤 접두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는 동안에는 한 10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2성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성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되어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었을 때 이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후대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요엘 3장 6절을 보면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라고 말하게 되는데, 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를 헬라라 말합니다. 알렉산더 자신은 헬라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나와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와 그 이외 여러 지역을 갖다가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랬느냐, 헬라라,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를 헬라라고 말했던 것에서 오기 때문에 이는 주전으로 보면은 거의 300년대에까지 오게 되는 바로 이제 이런 역사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갖고 있지만 그 시대별로 어떤 예언들이 이곳에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짧다고 석 장이라고 그냥 1장, 2장, 3장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이 짧은 성경이지만 그 예언의 그 기원은 포로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포로기를 거쳐서 최종 편집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헬라에 의해서 이들이 점령당하는 그 다음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엘 선지서 그 안에서 그것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보시게 되는 이런 화면들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난이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런 재난의 모습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요엘서에서 상징되는 곤충은, 재앙의 그 상징은 무엇이냐?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인데 그 메뚜기에 대하여서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가기 전에 1장, 2장, 3장이 도대체 그럼 어떤 예언을 갖고 있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느냐 보면 1장부터 2장 그 중반부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메뚜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냥 메뚜기 하나만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느치라는 것도 나오고 팥중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아주 다양한 그 메뚜기의 종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재난이 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회개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유다가 어떤 형편의 그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서 제1번으로 내렸던 재앙은 무엇이었느냐? 메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메뚜기를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앙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요엘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가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팥중이라고 하는 그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긴 것을 그 다음에 메뚜기라고 하는 아르베라고 하는 메뚜기가 또 따로 있죠. 아르베가 있고 그 아르베가 남긴 것을 갖다가 느치라고 해서 느치라고 하는 또한 메뚜기가 있게 됩니다. 여기만 해도 벌써 그 곤충 종류가 3가지나 나오는 거 알게 되고 이제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 먹느냐? 황충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뭐냐 하면은 메뚜기 종류는 아니고요. 벌레 종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다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뚜기를 우리는 그냥 구황식물로 그 다음에 또 내지는 아주 예전에는 나가서 논에 가서 이렇게 가을 되면 잡는 초가을이 되면 이렇게 잡는 이런 그런 추억이 있었지만 성서 시대에 있어서 메뚜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왜 이 메뚜기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왜 이렇게 급속적으로 수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언제 증가하는지 아직까지 예측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단 그것이 엄청나게 이제 심하게 오게 되는데 그 팥중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보시면 제가 그 사진을 찾아 놓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가 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그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냥 메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메뚜기가 하늘을 까맣게 덮고 와서 모든 식물을 다 먹어가는 거죠. 이게 팥중이라고 영어로는 gnawing locust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5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팥중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으로서의 이 메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모스 4장 9절에도 가보면 팥중이로 그것을 다 먹게 하였다. 결국 팥중이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재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팥중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나오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재난을 일으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뚜기 아르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풀무치 정도에 해당하게 되는데 메뚜기과에 다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 갉아먹게 되는 히브리 말로는 아르베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그 경내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메뚜기였던 거죠. 이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메뚜기는 바로 아르베입니다. 아르베죠. 팥중이가 아닌 것이죠. 또한 레위기 11장 22절에도 보면 메뚜기 종류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라고 했었을 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풀무치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그 메뚜기가 오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메뚜기가 오게 되느냐 하면은 느치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예레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creeping locust라고 그래서 여러분 creeping이라고 하는 게 기어다닌다는 뜻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서 모든 것을 싹 다 훑어가게 되는 모습이죠. 이 지금 현재 이 여성이 이 느치를 피해서 그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그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이 바로 느치를 갖다가 사용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을 무엇같이 가득하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 메뚜기 같이라고 할 때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게 바로 느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느치, 예레크를 말하게 되어서 바로 그 예레크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팥중이와 메뚜기와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치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먹어버리게 될 거고, 그 마지막에는 뭐가 될 거냐 하면 그 나머지는 황충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카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카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벌레죠.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에 자생하면서 이것을 다 훑어 먹어버리게 되는 바로 그런 벌레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역시나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그 8장 37절에 보면은 황충이 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황충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보면 또 황충이 나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나 황충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유다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그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북왕국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이 가가지고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00여 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남왕국 유다는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 또한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는 승리하는 날이지 그게 슬픔의 날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 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일반인들과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은 평강의 날이라, 그 다음에 축복의 날이라, 빛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만큼은 말씀하기를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슬픈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곧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이게 경고의 소리를 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이미 벌써 재앙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제 곧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엘 2장 11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크고도 심히 두려운 날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생명이 없어지게 될 거고, 만물이 다 도륙을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엘 2장 3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사실 실제적 의미도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공포와 또 불안과 그 다음에 침략과 이 강탈과 멸망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기 전에 바라보는 1월은 한 해와 달은 우리가 평상시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어두워질 거라, 깜깜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게 그 어두움에 올 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달이 핏빛처럼 변할 것이다, 엄청난 공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요엘 3장 14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그 사람이 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래서 여호사밧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인데 그 심판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오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다시 돌이키라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 경각심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왜 알려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혹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지금 그 진노의 손길을,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분노의 이 재앙을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재앙과 이 모든 것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복을 내리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여러분 끼리에라고 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찬송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말을 그렇게 듣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을 통원해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함으로 나오도록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바를 갖다가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요엘을 늘 읽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강림절에 이 요엘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부으심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그림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 손에 있는 것을 그 물을 갖다 쏟아 부어 내리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것이죠. 요엘 2장 28절로 29절은 그래서 말씀하길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유다 백성들만 생각하고 있고 유다만 그래도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줄 거냐?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너희의 자녀들은 그 장래일을 말할 거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나바라고 하는 그 동사형인데 그 나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될 거다라고 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칼룸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젊은이는 키자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다 내 영을 주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나 아무 때나 그냥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재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돌이킴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돌이킴이 없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옛 것을 버리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후에야 만민에게 부어줄 거고, 그때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루아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숨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바람이라는 뜻이죠. 바람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우리말로는 영 또는 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옛적 언어는 신이라고 많이 썼고요. 지금은 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이라고 하는 건데, breath 이게 숨을 말하는 거죠. 이게 숨 쉬는 것. 그래서 그 영을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생기를 그 하나님이 코에 불어 넣었을 때 루아흐하야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뭐냐면 이 숨을 집어 넣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갖다 지금도 우리가 이게 평가하거나 또 그것을 결정해야 했을 때 숨 쉬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기운, 이 숨을 쉬고 있는 것들은 내가 싹 다 홍수전에 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다 없애버릴 거다라고도 말씀하는 거고,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숨이 있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들은, 그러니까 루아흐가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라고 이제 이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로 볼 수 있느냐?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을 루아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풍력을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미국에 가시면은 이렇게 사막에다가 풍력 발전기들을 엄청나게 두었습니다. 저 바람에 의해서 저게 돌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는 건데, 그 바람을 에스겔 13장 11절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폭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숨처럼 곱게 이렇게 그 살아있음을 나타내주고 그의 생명이 있음도 나타내주지만 폭풍이 몰아치듯이 오는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을 말하게 될 때 쓰이게도 됩니다. 107편 시편 107편 25절은 보면은 광풍이라고 번역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일으키게 되느냐? 큰 바다에 그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안에는 여러분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본 것에 의하면 여러분 색으로 봐도 오만 색에 다 해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 사람의 그 여파가 사방에 다 미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은 바로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 내 영이, 내 정신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그것을 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나의 영을 부어주었을 때 젊은이들은 나바 말씀을 맡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은 또한 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꿈은 꾸는 거고요,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Dreaming dreams 하고 seeing visions라는 거죠. 꿈과 비전이 꼭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꿈과 비전의 차이는 목적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과 거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꿈인 것이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입니다. 근데 비전은 무엇이냐? 비전은 그 꿈을 통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믿음의 목적과 또 이 성경적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일컬어서 비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갖다 본다면은 비전이나 꿈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꿈은 저 멀리 있는 것이라면 비전은 지금 현재 내가 보아서 앞으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과 비전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부으심이 이 성령의 부으심이 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성령의 부으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 부으심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말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백성에게 다 주셔가지고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이미 벌써 나온 말씀입니다. 이미 이 요엘 선지자 이전에 무려 한 700~800년 전에서 한 1000년 전 가까운 그 사이에서 뭐냐 하면 이미 있었던 거죠. 그 이미 있었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고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또 다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요엘에게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도 이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그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수기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이미 있었던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다음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킴이 있었을 때, 그렇게 그 돌이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바벨탑을 통해서 이게 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혼돈되어 갔던 것들이, 그래서 차등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온 세계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용되게 되어서 서로가 말은 달라도 뜻을 알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인종과 또 종교와 또 내지는 그 신앙의 형태와 여기에 연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 나이에도 연관하지 아니하고 성별에도 연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만을 이제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번 우리가 12 예언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찾게 되어서 아주 기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엘 예언자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사실은 또 알지도 못했던 것이었는데 요엘 예언자의 무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엘 예언자의 무덤은 여러분 딱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제시라고 하는 그 사페드라고 하는
보면은 그러니까 갈릴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북쪽으로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북쪽으로 있는 그쪽 이제 그 위에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보면 그 지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시라고 하는 지역이 왜 이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어원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들어가서 다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지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요즘에는 참 그 좋아졌죠. 북위 33도 1분 34초와 그 다음에 동경 35도 26분 43초에 이것이 딱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좌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걸로 찾기 참 어려웠던 것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쉬 요엘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지금 가서 보면 지쉬라고도 하고 구시 할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바로 이런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가면 그 요엘의 무덤이 있었던 현재 이 지쉬는 지금 2019년도 사진이거든요. 최신의 사진인데 이는 교회가 여러분 보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참 보기 어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지쉬에 가면 요와 같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게 명패가 보일 건데 그 요엘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 명패가 거기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요와 같은 무덤입니다. 물론 이 무덤에 정말로 요엘이 묻혔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전승과 또 이곳에 이 요엘의 무덤이 있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음번에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실 것은 요엘을 기념하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기념묘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묘를 갖다 무작정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앞에 구멍이 딱 보이게 될 거고 그 옆으로 보면 사실 구멍이 더 있습니다. 이는 가정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가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별로 무덤 양식도 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니다 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요엘을 기념하는 바로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의 묘도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묘 기념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든 툼이 있어서 서로 거기가 자기 거라고 우겨대지만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 요엘 예언자의 무덤까지 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엘 예언자의 그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찢지 말고 돌아오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수없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한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돌아서 가지고서 그 마음은 어떠하냐? 결코 그렇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 return to God이라고 하는 return to the Lor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내가 회복하는 영을 갖다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재밌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어찌 될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죠. 혹시
뜻을 돌이키사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포로되어 갔지만 다시 잡혀올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요. 요엘 3장 18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날들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에 어디 단포도주가 있겠어요? 포도가 너무 익어가지고서 그 포도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될 거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양들의 그 풀모지가 되어가지고 쫙 양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될 거고, 시내가 흘러 넘쳐가게 될 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까지 다 이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켰을 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되면 그 딸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여러 가지 이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회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회개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돌아옴의 축복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봅니다. 주님,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성령의 부음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이켜 주의 영의 부음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